찾은 자고 10절 1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선 듣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또다시 얘기할 것이 있지만 우선 오늘은 중심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우리 가운데 감이 안 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가? 이 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것에 거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된 적용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전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 구원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왜 이런 방식으로 택하시면 하는가, 왜 이런 방식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복음 필요한 이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안전한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방식만을 고집하셔야 되는가, 왜 그 방식만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집스러움, 그들의 자기주장, 강하게 자기주장하며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활동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들로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거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삭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해서 야곱인 이스라엘이 너희의 혈통적으로 너희의 조상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가,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던 9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9장 6절 말씀이요.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하지 않고 이것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폐하해진 것 같은 것이 성취되지 않고 무효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약속받은 유대인들이 왜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포기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폐해진 것이 아니야. 무효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그러면 지금 현상에서 유대인들이 왜 교회에 안 들어올까 하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다 이스라엘에 난 자들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럼 누구만 이스라엘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속에서 구원에 대한 것이, 누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누가 참문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이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바로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이삭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의 논지를 보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낳지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난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난 모든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럼 누구만 이스라엘이고 누구만 구원받으면 누구만 하나님 백성인가? 누구만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 아브라함에게 난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 그들이 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야. 하지만 그 씨가, 그의 자녀들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야.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내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삭이만이, 그 후손만이, 이삭으로 난 후손만이 내 자녀가 되고 내 자손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직 약속의 자녀를 씨로 여김을 받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여긴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 그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혈통적으로 이대인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모든 사람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에서, 그 질문에서 필요한가,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이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것이,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가? 다 필요합니다. 다. 내 혈통적으로 나는 안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교회 안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가운데 큰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다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럼 교회밖에 안전한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안이 바깥보다 더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스라엘에 나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교회 안에는 안전한가? 나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내 영혼이 안전한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방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씨라 불리라 할 때에 불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내 씨로 불리라. 여기서 불린다는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케 불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즉 거듭남 중생,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케 하신 것은 무엇으로? 씨로 존재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자기의 백성으로서 존재케 하신 것이, 그 불러내신 것이에요.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 태어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미 그 태가 죽은 것처럼 돼서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죽은 것이 된 그 몸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나게 하신 것이, 존재케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없는 것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마치 있는 것처럼 그분이 불러내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의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불러내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해 놨다. 생각해 놨다. 내가 그를 생각에 내 계산 속에 그를 내 셈에 집어넣어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를 내가 그를 존재케 하고 그를 내가 불러내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연하에서 또 다른 증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삭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멘. 그냥 쭉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야 라고 예를 드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것이 왜 증명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질문과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뿐 아니라 또다시 이 말을 연결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에 난 자들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토 난 그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씨로 여김을 받아.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야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다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에 대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으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임신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면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돼요. 구원의 방식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왜 이 부분을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 리브가에 대한 얘기 나오죠.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삭에 대한 이삭의 증거를 대는 이유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이삭이 우선이고 야곱이 우선인데 아브라함이 내 조상인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그의 혈통적으로 그의 후손인데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지금 말한 것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낳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야. 그러면 그래 네 말을 이해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씨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 말에서 아브라함이 난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라. 한 사람은 누구야? 한 사람은 하가를 통해 난 사람이야. 그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 이삭으로 난 자가 당연한 것이지. 네가 약속을 된다고? 혈통을 안 되고? 그건 약속이지. 이삭은 엄마가 리브가야. 엄마가 사라야. 사라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때문에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둘 사이에 나온 이삭이 그 사람만 참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스마엘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는 노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아니고 나는 이삭의 혈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네가 말한 것에서 아브라함의 예는 충분하지 않아.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스마엘은 포함되지 않아. 그 말이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다고 나는 혈통적으로 이삭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받아 라고 말하셨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야.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야. 라는 부분에서 이삭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이 이삭이 무엇을 통하여서 그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아버지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난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배 안에, 한 태 안에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같은 태 속에 있는데 그것이 만약 혈통적이라면 에서도 구원받아야 돼. 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만 택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혈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바 통하여 받는 것이야. 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리브가의 탄생, 리브가가 출산하는 것과 또한 사라가 출산하는 것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같죠? 무엇이 같죠? 둘 다 애를 못 낳는 것이에요. 창세기 25장의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리브가도 임신을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삭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그 혈통으로 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혈통으로 또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그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교회 다니는 교회에 내가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키예요. 그 부분을 모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로마서 9장 10절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삭 한 사람으로라는 표현이 그 의미예요. 이삭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이에요. 둘 다 한 태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같이 태어난 것이에요. 에서가 좀 더 빨리 태어나고 야곱이 더 늦게 나올 뿐이지 똑같이 한 배에서 똑같이 임신하였고 똑같이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죠. 그것이 혈통이라면 둘 다 구원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또다시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네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도 너도 한 조상 아래 있었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너도 나도 한 조상 아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혈통으로 났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고 이삭이 내 조상이고 야곱이 내 조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나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너희들도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야. 밖에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너희들에 필요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해 라고 지금 말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들과 또한 안타까움과 또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사무치는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한 사람만 남아서 임신하는데 임신해서 이제 출산하는 것이 이제 다시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본문이 그냥 읽으면 그냥 읽어지는데 자세히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리브가와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난 혈통으로가 아니라 왜 택하심을 따라 되는지, 택하심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말냐마 하는 방식이에요. 왜 되는지, 너희가 혈통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아. 구원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에,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야. 즉 구원은 너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야. 나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불러주시는 불러내시는 존재케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직 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뒤에서 살펴보고 있죠. 13절 말씀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아니요 아직 안 볼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이삭은 내가 사랑하였다.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왜 배 태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방식이 있었을까? 여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질, 특별한 성향, 특별한 성품 이런 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떳떳한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할 때 하나님께 택하신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믿었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낫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혼동하냐면 행위로 자꾸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마치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스스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나태화되고 우리는 그것에 고착화되고 또한 그런 생각에 묵혀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고 또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당연하고 또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고요. 우리에게 있어 신앙생활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마땅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 아니면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것이 내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런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것보다 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더 은혜고 고난 가운데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도 은혜고 고난 가운데 내가 견디는 것도 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붙잡으시기 때문에 무슨 선한 일이 행할 때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분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방식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또 다른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택하심을 따라라는 표현이 택하심의 방편이라는 것이 선택의 방식, 선택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신다. 자신의 뜻을 서게 한다. 자신의 뜻을 서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계속되다. 자신의 뜻이 계속 존재하다. 자신의 뜻이 견뎌서 이겨내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방식이 뭐냐면 선택하심의 방식에 따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방식이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식이 왜 이런 방식일까 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방식했느냐면 자신의 선택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이 방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방식이라면, 우리의 택함이고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생각 못 수 있어요. 우리는 조석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서 만물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보다 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거기에 나의 구원을 둔다면, 구원이 내 책임이라면, 나의 결정과 선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우리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하는 일이 우리는 순식간에도 수만 번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며 인생을 살 것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불확실한 것이, 우리 가운데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견고해져야 되기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변하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의 구원의 결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방식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는 방식으로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우리 손에 구원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안에서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또한 밖으로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에 우리가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구원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변함없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심이 당연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구원을 나의 선택으로, 인간의 선택으로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까? 당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 가도록 이끄시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선택했다면 누구는 선택해가지고 누구는 유기하는 것. 제가 예전에 한 2달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두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기라는 교리예요. 유기. 유기라는 말은 우리가 유기견처럼 내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기라고 할 때의 유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무엇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간섭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내가 소유했던 것을 내가 버리는 것이 유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완악하게 해? 네가 끝까지 고집해? 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네가 끝까지 내 말을 멸시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유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야곱을 하나님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해요.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 의문을 갖습니다. 또 궁금하죠. 이제 미치겠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는 것이 편애 아닙니까? 하나님 편견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의문을 쓰죠. 이 부분은 뒤에 로마서 9장의 15절, 16절, 17절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그렇다고 에서를 그냥 막 버려두거나 에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말은 본문에서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워해서 아예 내팽개쳐버리고 아예 저주를 퍼버리고 아예 망하게 내버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워했다는 말과 사랑했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함께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 부모와 처자와 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미워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아내를 위하여 함께 우리가 구원 얻을 함께 동역자임을 알아서 더 귀히 여기라. 나가면서 미워하라 합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미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미워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하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보다 나보다 내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을 그 위에 두면 주님보다 위에 두고 주님보다 위에 누군가를 더 원하며 누군가를 더 존중하며 누군가를 더 세우는 것,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여기서는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누구보다 주님보다 다른 모든 사람을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 또한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더 앞서서 자녀를 더 사랑하며 더 존중하며 더 귀히 여기며 더 아끼며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해서 완전히 저주해버린 것이 아니라 에서 또한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에서도 민족을 이뤘어요. 에서에게도 복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형의 복을 뺏어받아서 이삭이 거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거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 또한 한 민족을 이뤄서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완전히 뺏은 것이 아니에요. 덜 사랑한 것이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부터 편애하시고 누군가를 더 높이 여기시고 누군가를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애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결코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특별히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누군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것은 특권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로운 행위의 결과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과 진노가 있는데 누구도 구원받으면 안 돼 하고 다 막아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누군가 구원받는 것이 온전한 것인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자비가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이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9장의 후반절에서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멸망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누구도 구원받아 마땅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풍성하신 자비가 지옥에 가 마땅한 그들을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크신 사랑을 보이신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찌 하나님께 너무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택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택함을 통해서 그렇게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는 삶이 그들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여서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자 하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 외에 내가 사모할 자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겠구나. 이것이 나의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때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위로와 확신을 그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